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벌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유배에 간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허용하신 심판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는 다니엘 1장 2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유다 왕이죠, 여호야김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그릇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 그 신앙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멸시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는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이지만은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허무맹랑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극히 개인적인 다니엘의 신앙이요, 작은 몸짓, 그냥 무시해 버려도 되는 그야말로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바벨론 이 왕궁에서 이 교육을 담당하는 환관장, 이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무시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중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작아 보이지만 정말 하찮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자 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 순종의 행위, 그리고 그 무모해 보이는 용기, 이것을 하나님 크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다고. 무시해 버려도 됩니다.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작은 미약해 보이는 그 믿음의 고백과 용기와 순종을 얼마나 중히 여겨주셨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무겁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반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막아서 어쩌면은 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속히 이 바이러스가 멈춰야 되겠다는 그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촛불 하나 켜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 작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몰라주고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중함이 어떠한지를 반드시 이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응해 주실 것입니다. 무겁게 여겨주십니다.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귀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사실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의 메이커, 누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들입니까? 사람들은 거창하게 일하고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 그것도 큰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 시간 지키고 하루 1시간 한평생 기도하리라.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더군다나 교회도 안 옵니다. 새벽 예배도 여기서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안 해도 됩니다. 성경 읽는 거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정해진 양과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펴서 하루에 1장이든 3장이든 정기적으로 읽어가는
그 현장, 그 장소, 그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가고 왕성해가고요, 어둠의 역사, 저 세상 나라, 악의 제국은요 점점 허물어가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저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그것도 마치 연못에 물을 가두어 놓고 그 연못지기가 물을 빼야 될 때 수문을 열고 또 닫고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처럼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신답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중해드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행위지만은 그거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살면서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시대에 기적을 일으키시는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걸 맛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지혜도 주십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사람에게 한 8월, 9월, 10월 경 되면은 이제 시골에는 한창 농사가 한창입니다. 이 가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바쁜 시절입니다. 비도 가끔씩 오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간 시즌입니다. 가을을 접어드는 그런 시즌인데, 어릴 때 이래 보면은 저희 어머님이 뭐 시골에 요즘처럼 이렇게 쇼핑을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3일장, 5일장 해가지고 가는 때도 있고 안 가면 한 보름 동안 뭐 장도 구경 못 합니다. 그러면 뭐 집에 있는 게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산으로 들러 가는데 저희 어머니 가만히 보니까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꼭 이 산으로 망태기를 메고 올라가십니다. 가면은 시간도 얼마 안 걸렸는데 이 망태기에 버섯을, 사리버섯입니다. 한 망태기를 따가지고 오셔가지고 방바닥에다가 확 풀어놓고 그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솔잎, 나뭇잎, 찌꺼기, 티 이런 거 막 이렇게 다듬으셔요. 그리고 이 버섯이, 사리버섯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굉장히 맛있고 향이 좋습니다. 특히 이 소나무밭 밑에 이렇게 자라는데 그걸 깨끗하게 씻고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호박 썰어 넣고 빨간 고추 썰어 넣고 파 넣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버섯 전골 최고입니다. 이거 있으면은 뭐 밥은 그냥 몇 그릇 먹습니다. 그야말로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머니 이렇게 버섯을 그렇게 잘 따시냐고.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뭐 산을 내 집처럼 뛰어다니면서 놀았는데 저는 사리버섯이 난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독버섯 이런 거는 많이 봤는데, 근데 사리버섯이 난 곳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많이 따오세요 했더니 그것도 해마다 그렇게 그 시즌이 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가면 있다 이러십니다. 거기 가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내만 아는 비밀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동네에 그야말로 안악내들이 많지 않습니까? 산이 아무리 넓다 해도 버섯이 나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을 건데 내만 아는 고기가 있는 겁니다. 아마 버섯의 포자가 퍼져가지고 그 주변이 거의 버섯 밭이 되어가 비가 딱 오고 난 다음에는 막 그 삽시간에 자라기 때문에 얼른 가서 그걸 따가지고 오는데 항상 저희 어머니가 가시는 그 자리가 있나 봅니다. 저는 아직도 못 찾겠더라고요. 오늘 여기 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에게 가면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사하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있다는,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있다는,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동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세히 이야기 안 드려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대동교회는 이 시대에 이 대구 지역에 하나님이 이 대구의 가장 중심부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기를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 찾는 거 쉽습니다. 여기 오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을 누구든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지극히 존귀하고 높은 곳에 거하시고 자기 이름을 거룩하다 이르는 이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나니 이는 내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오늘 다니엘처럼 내 선조 내 아비 우리 열조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나라를 빼앗기는 이 처참한 이 비참한 이 천대 가운데 떨어졌지만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자리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했던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신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 영을 그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동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무너진 심령, 이 땅에 소망 없는 영혼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대동교회에 보내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냄새가 나고 이곳에 하나님의 색깔이 그 빛이 어둠 가운데 아름답게 비춰질 때에 길 잃은 영혼들, 소망 없는 인생들, 삶의 이유와 의미도 모르는 저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여러분 이 다니엘 닮은 교회, 다니엘 닮은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벨론은 우상의 제국입니다. 이곳에서는요 그 시대에 온 세계의 문화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고 모든 힘과 부를 다 빨아들이는 모든 힘과 부는 다 그곳으로 다 집결되는 그런 블랙홀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바벨론 대제국에 이 다니엘과 그의 이 세 친구 소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포로에 딱지를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고 자기들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존재감은 하루살이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예. 그들의 앞에 놓인 현실이 뭡니까? 타협하는 거, 그 다음에 동화되는 겁니다. 섞이지 않으면 안 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강압적으로 그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우상의 물결이 가득한 그 학문, 그 언어, 바벨론의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 이걸로 인간 개조시키는 교육 시스템이 너무 탄탄합니다. 이건 빠져나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의 이름으로 자기 이 소년들의 이름까지 개명시켜 버렸습니다. 개조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방위적 여러분 정복을 당한 겁니다. 전방위적인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3년 뒤에 뚜껑을 딱 열었는데 다니엘이 이긴 것입니다. 인간 개조시키고 이름까지 바꾸고 영혼까지 완전히 드러내고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는데 3년 뒤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니엘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학문과 지혜의 원천은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라 이래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아니다라는 것. 지혜의 원천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앞세우셔서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 19절에 보니까요, 이 다니엘 저자가 이 이름을, 원래 이 다니엘은 개명한 이름이 벨드사살입니다. 벨이 나의 생명의 보호자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이라 그러면은 아쿠의 명령 이런 뜻이 있고요. 메삭, 이 아쿠와 같은 이 바벨론이다 신들 우상 이름입니다. 아쿠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 뭐 이런 이름의 뜻이죠. 근데 바벨론에 개명된 이름이 아니라 여기에 3년 뒤에 이 본 이름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 이게 전부 다 뭐냐면요, 하나님 혹은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낸 그 유대 이름이거든요. 다니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심판장이시다,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냐, 이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야, 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비교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사랴, 아사,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 이 바벨론 왕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님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대표 주자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겼고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겼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계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많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생존과 번영과 행복의 원천을 두려고 무진장 여러분 애를 쓰는 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역사와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시지 않습니다. 빼앗기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소수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한 사람, 두 사람, 그 소수의 무리들을 뽑으셔서 대리자로 세우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대표 주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중에 강한 자, 부한 자 그리 안 많다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를 뽑아가지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뽑아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또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패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왜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며 살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입으로도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존중히 무겁게 여겨드리고 비중 있게 여겨드리는 그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무리 느려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 사명, 이거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게 우리의 절대 사명입니다. 이게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받아 안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100세라는 나이는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몸입니다. 끝난 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이에 이삭을 받아 안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연약해진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겠다는 그 일념을 가지고 버티는데 모두가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이삭을 받아 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이 아브라함,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영광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걸어 들어와 주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예스와 노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거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은 아니요라고 말해야 될 때 아니라고 잘 말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 생명과 번영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너무 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이 어린 미약하기 그지없는 이 소년 다니엘이 여러분 그 대제국 이 느부갓네살의 제국인 바벨론을 이길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겼다라고요. 오늘 21절 같이 한번 짧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 BC 539년 정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이긴 때입니다.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바벨론을 넘겨주셨습니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기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그야말로 압승입니다.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설이 필요 없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기도록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그 미치는 힘과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중히 여겨드리면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언약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존중히 여겨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은혜와 긍휼을 때때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십니다. 이 지혜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정의해 줍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현대판, 이 바벨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싸우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주자들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수식어가 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셨고 십자가로 지옥의 문을 깨뜨리셨고 십자가로 살리셨고 십자가로 복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붙들고 교회도 성도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능력, 이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 많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 대제국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지혜를 받아서 이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대동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전략이고 보관인 것입니다. 이 보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날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